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The Holy War of the Chosen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읽고 또 읽으면 새로운 신비의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가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등 너보다 크고 강한 7 족속을 내쫓으실 때에 즉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 넘겨주실 때에 너는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진멸할지니라. 또한 너는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그들에게 긍휼을 보이지도 말며 또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의 아들에게 주지 말며 내 아들을 위하여 그의 딸을 취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내 아들을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므로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리니 그러면 주의 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갑자기 너를 멸하리라.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들을 헐며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을 찍으며 그들의 새긴 형상들을 불러 태울지니라.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 손에서 구속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이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그런즉 너는 이날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명령과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가 거의 이제 마지막 사역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택받은 자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된 그런 곳을 보내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되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오늘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 때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를 기다리는 그런 앙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에게 능력과 성령 충만으로 임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받은 자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이거는 오늘 설교 본문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사역을 거의 마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은 영적인 전쟁과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은 상속의 언약을 땅을 소유하기 위하여 거룩한 전쟁의 명령을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이 전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리고 그들을 내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그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선택받은 자의 거룩한 전쟁입니다. 홀리 워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전쟁에 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볼 터인데요. 상속 언약의 땅을 정복하라 라는 말씀하고요.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속 언약의 땅을 정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아주 강한 그런 7 족속 민족이 거기 있었습니다. 7 족속을 멸하라는 것입니다. 멸한다는 의미는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정복하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를 깨뜨리라. 그리고 아세라 목상 같은 것은 불로 태워버려. 아예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또 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결혼을 할 경우에는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강한 민족이기 때문에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치는 게 아니라 가장 수가 적은 연약한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사랑으로 선택한 그런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를 앙모하고 주를 기다리며 주를 바라보고 주의 권능을 바라고 그것을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엘로힘,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많은 다른 조그만 신들은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오늘 보고자 합니다. 상속 언약의 땅을 정복하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상속 언약의 땅을 정복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신명기 6장 17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 그분의 명령과 증언과 법규를 부지런히 지키라. 너는 주의 눈앞에서 바르고 선한 것을 행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좋은 땅으로 들어가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앞에서 내 모든 원수를 내쫓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구약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1년에 한 번씩 죄를 범했을 때에 손을 잡아서 우리가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 뿌리고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율법시대에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지금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은 네가 내가 말한 명령과 법규를 지켜 행하면 너가 상속의 언약할 땅을 소유하리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모든 원수들을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쫓아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믿음과 명령의 순종을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쫓을 수도 없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시대의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개인적인 관계, 대화를 통해서 알아가고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동일 아브라함이 믿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그 상속의 언약의 땅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하기 때문에 함께 우리랑 동행하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그 사탄 마귀의 권력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율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아니하고 완성하시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상속 언약의 땅을 정복하라. 7 족속을 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 1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가 가서 소유해야 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내 앞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한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냐면 가서라는 것입니다. Go ye there.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Go ye there.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서 침례를 주고 그리고 교회에 더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데리고 가는 것, 너를 데리고 가시고 라는 것입니다. 데리고 가는 것도, 우리가 전도에 나가는 것도,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40년 광야에서 그들 앞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0절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눈앞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너희보다 앞서 가시는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사역과 아시안 아메리칸 교회에 세우는 모든 일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저는 믿습니다. 1절 후반부에 보면 7 족속을 내쫓으실 때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한국에서 또 미국에 와서 여러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산타클라라 침례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1절에 보면 오 주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가 밥을 먹고 국을 먹듯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야지만 고이 되어 할 때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구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든 것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전반부에 보면 즉 주 너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넘겨주실 때에 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의지와 권능으로 확정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넘겨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리고 성을 7바퀴 돌 때에 예리고 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치고 멸할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치고 멸할지니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터에, 영적인 전쟁터에 복음의 칼로 우리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랑 보긴 한 것입니다. 그리고 치고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영원한 분이시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멸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7 족속을 멸하신 것일까? 그죠? 왜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구원하시고 그 족속들도 왜 구원하지 않으실까? 그게 뭐냐면 이 본문 안에 보면요, 7 족속은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런 민족들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2절 후반전에 보면요, 오늘 자세히 나옵니다. 너희는 어떤 언약도 맺지 말며 긍휼도 보이지도 말고라는 것입니다. 언약도 맺지 말고, 그러니까 그 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너희에게 와서 절을 하고 그 여러 가지 조공을 바치고 할지라도 언약을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죄악 중에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은 죄악과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사탄 마귀의 세상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언약 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렇습니다. 우리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거야. 땡. 피리어드.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면
도망간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여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맛부터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맛부터 싸우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광야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서 사탄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가 끊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우리는 영이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하신 이유는 죄악 중에 있는 일곱 족속으로 멸하고 하나님의 소유한,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상속의 언약의 땅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위함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동화되고 친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모든 것들보다도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조화를 이루겠느냐?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고 그들 가운데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하게 거룩히 구별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고 그리고 긍휼도 보이지 말며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곱 족속을 멸하라. 두 번째는 우상 숭배를 깨뜨리라 라는 것입니다. Broke down the idol worship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을 보면 그들과 결혼하지 말지니 라는 것입니다. 일곱 족속을 완전히 멸하는 것은 물론 영적인 순결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자세히 설명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어떤 식으로든 뒤로 물러나서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의 남은 자들에게 굳게 붙어 그들과 결혼하고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이것을 알지니라. 곧 주 너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민족 가운데 어느 민족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와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너희가 멸망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착한 마귀를 내쫓지도 아니하시며 단지 멸망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만 합니다. 저는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됩니다.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동거부터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데이트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아까 읽었던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저희 장모님이 저는 저희 집사람을 만날 때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 저를 집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딸 김미경과 데이트하려면 교회에 나와야 되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침례를 받고 교회에 회원이 돼야지만 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6개월 정도를 주말마다 고속버스를 타고 목사님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결국 88년인가 89년 1월 달에 제가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되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하지도 않는데 동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님들은 이걸 허락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분명히 범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의가 어찌 사귀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친교를 나누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자 다시 같은 이방 여인들과 같이 합보다는 그런 범죄를 에스라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누룩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썩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귀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대적해야 합니다. 조심해야 전쟁에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나를 따르지 못하게 되면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라는 것입니다. 결혼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결합이므로 하나님을 쫓는 것을 실패하고 그분의 상속의 언약의 약속에서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 그 지혜의 왕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 이방 족속과 결혼함을 통해서 우상을 섬기고 산당을 세우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은 오직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행할지니 곧 그들의 제단을 헐며 제단을 허는 것입니다. 예배 제단을 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숲을 찍으며 그들의 새긴 형상을 불로 태울 완전히 멸절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가나안에 주시는 바알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여자 아세라 목상이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가나안 족속의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우상 숭배를 헐며 깨뜨리며 찍으며 불태워 완전히 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때로는 자녀들이, 때로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있다면 강하고 담대하게 권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군병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거룩한 전쟁, 우리는 상속 언약의 땅을 정복하라. 7 족속을 멸하라. 결혼하지 말고 우상들을 찍고 깨트리며 불태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너는 거룩한 백성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첫 반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내 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속한 상속 언약의 백성이므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이루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거룩히 구별된 자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고 사탄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을 보면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였나니 라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자신의 소유로 삼아 보배로운 특별한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상속 언약의 땅을 정복하는 일은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자신의 일과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Praise the Lord. 저는 저희 아들이 금요일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결혼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거룩히 특별한 백성으로 구별된 이유는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백성 중에서 수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수가 적고 연약한 마음이 단단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왜 선택하셨을까? 나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시고 거룩한 삶으로 왜 인도하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종종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어린 아이가 죽어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있는데 자기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이끄시고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머리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은 이해하기보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백성,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저같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된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타클라라 침례교회를 세우시고 이끌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가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의 왕 파라오 손에서 구속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40년 동안 불평과 불순종한 백성, 또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했던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상속의 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 성경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처럼 아무런 모든 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대속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선물로 은혜로 선택을 받은 그런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착한 마귀 대적을 물리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령처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9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주 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심을 알아.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 분. 여러분,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보면 미완료형 2인칭 단수입니다. 말하는 자의 명령과 행동이 아직 끝나지 않은 끝까지 알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것입니다.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엘로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 엘로힘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모세가 가시떨기나무에서 부르신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시고 상속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구세주, 심판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11절을 보면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나 이전에 지으신 신은 없으며 나 이후에도 없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엘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만 믿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라. 그분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중에 불순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상속 언약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신을 미워하고 거부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이미 정죄를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아내와 메가마트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갈 때마다 놀랐습니다. 70%에서 80%의 사람들이 전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합니다. 이미 그들은 정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마음으로 믿어 유익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명령과 벽과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실천의 삶을 살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축복과 긍휼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런즉 그리하면 너희가 이 판단의 법도에 귀를 기울여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키고 내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그러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거룩한 삶의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선택받은 자의 거룩한 전쟁,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런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의 언약의 땅을 정복하라. 일곱 족속을 멸하라. 우상 숭배를 깨뜨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광야의 땅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 사탄을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혼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지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쫓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는 은혜의 선택입니다. 가나안의 7 족속을 물리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기만 하면 요단 강물이 마르는 것처럼, 그리고 홍해가 가라앉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실함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받은 자의 거룩한 전쟁에 임하는 저와 여러분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날마다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